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다.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본문을 여러 번역본을 놓고 내가 많이 봐봤어요. 이게 해석을 제대로 해보려고. 왜 그러냐면 이 간단한 해석이 아닌 게, 사람이 일 때 이 사람을 우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야 한다 그런 뜻인데, 이게 여러 다른 번역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비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당연하게 마땅히 우리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로 생각해야 된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교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들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고 있냐? 그걸 묻는 거죠. 암흑의 일꾼이라는 것은 암흑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죠. 겸손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셨어요. 배신하여 도망간 베드로도 용서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죽지 않았으면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편견 없이 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다루셨어요. 신방도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도 엄청 잘하셨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두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타협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도리는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핍박한 순간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해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나를 보시오. 슬퍼하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그분 곧 부활하셔요. 며칠 있다. 그리고 승천할 분입니다. 초월적 존재입니다. 근데 육신의 아들로서 엄마를 걱정해요. 슬퍼하지 마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제자에게 어미를 부탁해요. 사람의 도리를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신체가 커가면서 지혜로워지시고 키가 자라는데 사랑을 받아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사랑받았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당연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쁨받고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왜? 행동을 잘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만 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전도만 하고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전도하셨잖아요. 귀신 쫓았잖아요. 병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효도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 도리도 하셨어요. 균형 잡히게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이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다. 좀 더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 제자라 그래요. 그거를.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요.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흔히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약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뭐냐? 이게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땅히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등등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참 열심히 산다. 저 사람들 부지런히
부지런히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어떻게든 자기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는 집단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어느 날 보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금방 들키는 것이고, 직장이나 어느 모임에 가면 어느 순간에 빈번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반드시 들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를 향한 이미지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8.15 해방되고 종로에 전차가 다녔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딸랑딸랑하고 전차 지나잖아요. 8.15 해방 끝나고 해방되고 종로의 전차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를 탔어요, 정거장에서. 그 영무원이 착각해가지고 요금 내셔야지요 그래서 요금 안 내고 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영무원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랬어. 그리고 이미 탄 승객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영무원을 이렇게 쳐다봤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안 내고 타겠냐? 사과했다니까. 예수 믿는 줄 모르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 취급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지금은 어떠세요? 그런 건 기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마땅한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받는 평가 말고 교회에서 평가받는 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직장에서 받는 평가, 믿지 않는 친척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가, 어쩌면 그것이 더 정확한 평가일 수 있는데 그건 주관적이지 않으니까. 진실해야 그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는요, 속여먹기가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위선 떠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복 입는 것만 봤을걸요, 주일날 온 분들은. 제가 어느 날 쉬는 날 모자 둘러쓰고 병상복 입고 덜렁덜렁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둑어둑 해준 밤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한 잔 잡수고 담배를 피우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담뱃재를 숨기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여 앞에 부동산 사장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근데 저를 아십니까? 알죠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도 안 나왔는데. 내가 소름이 쫙 끼쳤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는구나.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아이파크 집값이 안 떨어져요. 제자광성교회 많이 이사를 와가지고 집값이 안 떨어져요. 여기 주민들은 제자광성교회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도 덕분에 거래를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고. 제가 반가운 게 아니고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 아는 체 안 했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색을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내막을 아는 거죠. 우리한테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대동아 전쟁을 수행할 때 100년도 전에 어떤 이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일본은 복음화율이 1% 이하입니다. 그 당시에 그 척박한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부임할 데가. 교회가 작으니까.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너는 교회에 없는 데로 가라. 그래서 쭉 살펴보고 컴파스로 재가지고 반경 100km 안에 교회에 없는 지역을 딱 찍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세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지만은 1년 지나도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요. 등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오질 않아요.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2년이라도 안 와요. 3년째도 없어요. 4년, 5년째가 갔는데도 아예 사람들이 오질 않아. 지쳐갈 쯤에 어느 날 수요일 날 가족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문을 삐그덕 열더니 들어왔어요. 최초의 교인 하나가 들어온 거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수님처럼 맞이하고 열심히 정신없이 설교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밥을 차려가지고 식사를 같이 대접하면서 밥을 먹는 중에 이 젊은 청년이 각혈을 확 해버렸어요. 폐병 환자였어요. 중환 환자. 이때 이 목사님 마음의 순간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더래.
이 병을 옮기려면 어떡하려고? 이런 몸으로 교회를 왔는가? 근데 순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닦고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을 다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지체 높은 집안의 첩의 자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고 서자로 자라서 마음과 육체까지 병들어서 죽어버리려고 하다가 어느 날 방황하는 자기를 보고 여기서 한참 가면 나가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가면 그 목사님은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 명도 안 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어서. 그 젊은이가 누구냐? 일본의 성자 우치무라 간조. 내총감상.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중국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그리고 장개석 총통의 부인을 전도를 합니다. 우치무라 간조의 신앙과 인품에 감동을 받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장개석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지만 설득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의 퇴각하는 일본 군인과 일본 국민들에 대하여 약탈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마라. 그러면 즉결 심판하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 모두를 살려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집단과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애국운동이 힘을 발휘하려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디자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억울할 법도 하지요. 그러나 마땅히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이 엄청난 복음이 절대로 이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비난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단순하게 자꾸만 흑백 논리로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책략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단순히 귀신 들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간다 들어온다 미워한다더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온 나라와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사롭게 그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은 그림을 그리고 싸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마땅히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왔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물을 만큼 아쉬운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요 예수님보다 더 훨씬 많은 걸 가졌어요. 그는 수많은 존경을 받았고 명예를 얻었고 권세도 갖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정치인 중에 한 명,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명예도 가진 사람이에요.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변의 평판도 좋았어요. 그런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왜 와서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변방에 나타난 전도자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이 뭐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없는데 이분에게는 있는 거.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도 가난하고 과거에도 가난하고 힘없고 세상 말로 빽없는 사람들의 집단이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교회에 와서 피해야 하고 교회에 와서 뭔가를 물어야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건 뭐가 있어야 되냐?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에는 있어야 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 평소에는 그렇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자식과 믿지 않는 이웃과 일터의 동료들이 기도해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걸 복음이라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비밀이 있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말로 내가 표를 풀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성 있는 발언을 한 거죠. 선생님,
하나님, 오늘 처음 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런 능력이나 이런 기적이나 이런 진리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믿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다면, 너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말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다.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너는 이 비밀을 몰랐어. 너는 이걸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오늘 나에게 온 거야. 너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비밀이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진리에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사기꾼, 미치광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다니셨지만, 하늘의 행동을 하고 다니셨지만 예수님은 책 잡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 거론한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게 커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봤다. 나는 목사가 뭘 한지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 모친이 교회 안 다닐 때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나가라. 왜? 교회에 나가서 나쁠 것 하나 없다 그랬어요. 40, 50년 전에는 그랬어요. 왜 그랬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마땅히 산 거예요. 그 성적표가 그것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히 말하건대 우리 모두의 제 책임인데도 32년 동안 무너졌어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이제 우리는 뼈를 깎는 각오와 결단으로 30년을 마땅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세상에서 제대로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해야만 우리가 마땅히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대로 잘 사십시다.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옹졸한 사람 되지 말고,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개팍한 사람 되지 말고, 엉뚱한 사람 되지 말고, 인색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포용하고 섬기고 참고 가슴이 터져고 애가 타더라도 견디고 참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주여, 우리가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일을 구하고 참고 나아갈 때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아오니 주여, 저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마땅히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